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기도 때문에 그는 사자굴을 선택하는데, 이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은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세입니다. 자,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이 왜 복인가 하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많이 사셨고 경험을 많이 하셨고 또 이 땅의 삶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참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듦의 복입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이 많이 남지 않았기에 내려놓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습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 땅의 것은 지나가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이 나이듦의 복입니다. 이건 여러분 특별한 나이 든 사람에게만 주어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이제 서서히 내려놓는 것이 나이듦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전 총리 이 리커창의 심장마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지금 있죠. 권력을 잡은 사람도 죽습니다. 자, 인생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 참 지혜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의 참 기도를 선택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배경을 보면 이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이 소개됩니다. 참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 고관되면 높은 위치의 권력인데 그거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서 조직을 하고 거짓을 동원을 하고 사자굴을 만듭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결국 자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리라 말씀했는데 사자굴을 만듭니다. 그 명예 때문에, 없어질 명예, 사라질 그 명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사자굴을 만들고 결국은 자신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세상의 것, 이건 여러분 만족 주지 못하는데 끝없이 이거 추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그 고관이면 높은 위치의 권력인데 그 만족하지 못하고 더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오히려 던져져서 불행하게 되는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가 들수록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기에 높은 자리를 포기할 줄 압니다. 기도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고 기도 때문에 총리직을 포기합니다.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만약 그가 총리가 목적이었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기에 총리직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지금 포기합니다. 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은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 높은 자리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다른 고관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국사에 대해서 허물을 찾았지만 도무지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신앙을 빌미로 해서 이제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30일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령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들의 의도를 모른 채 이 법령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과 총리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허락한 검령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여러분, 왜 기도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먼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30일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령을 만든 후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립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도록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이제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생각하고 숨어서 이들이 모여서 다니엘의 기도를 지켜봅니다. 기도해야 이제 그들의 이 법령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제 그들의 뜻대로 발견합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이들의 뜻대로 다니엘이 죽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검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너무 어리석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검령을 최고의 힘으로, 권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멸시했고 기도를 조롱했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기도를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3절,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의 모든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악인들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기도를 비웃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힘을 모은다고, 권력을 사용한다고, 친밀한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모든 인생과 국가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은 기도의 유용성입니다. 기도만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개인이나 왕이나 국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지도자에게나 권력자에게나 국가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악한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들은 아주 흥분하면서 다니엘은 왕을 모독하고 있다고, 존중하지 않고 왕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의 아주 악한 모함으로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유익을 준 다니엘이죠. 왕이나 국가에 유익을 준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왕국의 손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메데파사를 창건한 이 다리오는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마음이 민첩한 사람 다니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국가치고 최고 지도자가 사람을 쓸 때는 유익한 사람을 쓰지,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누가 쓰겠습니까? 지혜롭고 명철하고 국가에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일꾼으로 세우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다니엘을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돼서 쓰는 것입니다. 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탁월한 영적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 마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마음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마음의 민첩함을 보고 국가에 유익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기용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에서도 그 사자굴에서 여러분 사자들에게서 보호를 받은 다니엘이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여러분 하루 3번씩 매일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세월이 지나도 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하였더라는 이 말씀은 거침없이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의미해 주는 단어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성장해가는, 믿음이 자랐다는 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이 말은 다니엘 개인적으로만 형통한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다니엘이 있었던 그 다리오 시대, 고레스 시대도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번영하고 축복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시대는 여러분 그 통치자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그 시대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속해서 하는 이 기도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다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지도자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평안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높은 정치가 이 위치에 오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건 사명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왜 기도가 중단되는가? 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가?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아는 자들은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쉽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쉽니다. 그러나 사명을 아는 자들은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기도는 최고의 가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최고 귀한 사명은 여러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죄에서 의로 예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계속해서 성장되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사명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된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면요 시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들이 이제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여러분 그 사명에 이 포로가 돌아오는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가 돌아오는 그런 기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원수들은 왕에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고소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 말은 지금 악인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건 다니엘의 죄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도 여러분 왕의 그 금령을 어긴 것인데 3번이나 기도하니까 이들이 기회를 이제 삼아서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아주 이 왕에게 반역하는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죠. 여러분 이런 악한 분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더욱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합니다. 더욱 힘써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6장에 다니엘의 그 평소에 하던 기도가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이 다니엘의 이 삶은 위기가 없었다면 악인들의 모함이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다니엘이 더욱더 악인들의 그 방해가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합니다. 더욱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기도입니다. 하루 3번이 아니라 하루 10번이라도 여러분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죠. 기도만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여러분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 악인들의 뜻만 난무합니다. 어둠만 존재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성도들의 기도가 중단된다면 어둠이 이깁니다. 세상이 이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선하게 의인들이 승리하도록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 악인들이 패배하고 의인들이 승리하도록 하시고 세상을 여전히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선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둠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기도가 있다면 하루 3번씩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의인들의 승리로 유지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사자굴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다면 모든 것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자굴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복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복입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한 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거 있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